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 아멘. 그래, 이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왕들이 전쟁을 벌입니다. 전쟁의 목적은 상대를 제압하고 상대가 갖고 있는 재물과 노동력과 이런 것들을 값싸게 혹은 공짜로 이렇게 얻기 위한 그런 것들이 목적이 있습니다. 상대를 높여주고 잘 살게 하려고 전쟁하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내가 잘 살고 상대를 제압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편하게 살려고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또 그 나의 쪽에서도 그런 피해를 각오해야 되겠죠. 자, 전쟁은 그때나 지금이나 흔히 있습니다. 흔히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 전쟁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구속사의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다가 자기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그 외부의 힘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가지고 아무런 잘못도 없이 노예로 끌려가는 그러한 그 롯과 그 가족들, 그를 한번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롯의 삼촌되는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그대로 병력 그 수에 있어서는 한 10분의 1, 2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작은 소수 병력을 가지고 롯을 구출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위해서 비록 318명의 다른 가신들과 그런 적잖은 인원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동맹한 왕들과 비해서는 절대적으로 열세인 그런 그 병력을 가지고 갔다는 그 자체는 조카 롯을 위해서 뭐를 걸었다? 자기 생명을 담보를 걸었다. 그 끌려가는 롯과 그 다음에 그를 구해내고자 하는 이 아브라함, 이 두 장면을 우리가 보면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먼저 롯이 왜 여기에 걸려들었을까요? 여기에 왜 이 세상의 전쟁에 휩쓸려 들어갔을까요? 한번 우리 한번 볼까요? 보이지는 창세기 13장.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그 풍부함에 함께 살 수가 없어서 갈라지는 그런 장면에서 온 얘기입니다. 우리 9절부터 한번 13장 9절. 내 앞에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눈으로 보기에 그랬다. 눈으로. 아브라함이 삼촌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선택해라. 한쪽을 바라보니까 광야 사마리라는 말이에요. 한쪽을 바라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에덴 동산 같아요. 그대로 애굽에 있었던 그러한 그 풍요로움과 푸르름이 있는 그곳. 그러니까 눈으로 보니까 미래가 보장되는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선택은 그런 줄 하겠죠. 아마 저와 여러분들 처지라 하더라도 이 롯의 선택을 잘못됐다 할 사람이 전혀 없을 거예요. 당장 지금 하나님께서 권 목사야 어느 거 선택할래 그러면은 눈으로 보이는데 풍요함과 부유함과 편안함 있는 것을 선택하는데 그걸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좋은 교훈들을 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이런 부분들을 주는데, 자, 이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울사도를 통해 교훈을 줍니다. 4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하시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보이는 세상이 만약 끝이라 그러면은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하다. 가장 불쌍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어주시는 보이는 세상과 또 보이지 않는 두 세상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우리들이 선택해야 할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세상을, 그러니까 원본을 찾아야 돼요. 원본을. 사본이 아니라 원형을 찾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런 그 신학적 관점에 보면 보이는 이 세상은 장차 우리들에게 주어질 그 기업의,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업에 비하면 비교조차 할 수 없어요. 물론 보이는 이런 모든 세상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들이 죄로 넘어진 그때로부터, 영적인 그런 눈을 빼앗긴 그때서부터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인 마귀가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미혹하기 시작한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지신 좋은 것이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미혹의 도구로 쓴단 말이에요. 이 마귀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할 때 요만큼도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지도 자기 자신도 피조물이란 말입니다. 근데 창조주 하나님께 도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보이는 세계를 우리 인간들을 미혹하는데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치 낚시 그 밥 덩어리 속에 그 칼코리가 있듯이 이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리고 걸리게 해서 그대로 마귀의 뜻대로 살게 하는 것이 이 마귀의 뜻이랍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롯이 선택한 이 소돔과 고모라 이런 보이는 이런 것들은 그대로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도구로 쓴다, 이런 교훈을 주신다. 우리 요한일서를 한번 가볼까요? 요한일서. 구체적으로는 마귀가 어떤 식으로 세상에 보이는 걸 가지고 우리를 미혹할 것인가.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신부들, 그러니까 영적인 알곡들을 공주로 전부 끌어올려서 추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 세상을 뭘로 사는다? 불로 쫙 멸망하죠. 왜 이렇게 불로 멸망시키실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보이는 세계 속에서 인간의 허물과 인간의 욕심으로 된 이런 구조물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싹 태우고 재창조를 하는데, 다시 창조하신다. 그리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된 그러한 우리 영들과 또 우리 영과 함께 주어진 그러한 새롭게 주어진 그 육신을 가지고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 그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그대로 롯, 보이는 것을 쫓아서 갔던 이 롯이 그대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탈출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왕들, 뭐 어떤 왕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이 납치되어가는 이런 상황이 올무에 걸려있는 짐승 같단 말이에요. 올무에 있는. 우리 인간들이 이런 토끼라든가 이런 멧돼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잡을 때 그들이, 그 짐승들이 좋아하는 것을 먼저 이렇게 눈앞에 탁 놔두고 그다음에 그것을 건드리는 순간에 털커덕 걸려요. 네, 털커덕. 그 올무에 걸린다고 바로 죽는 건 아니잖아요. 다리가 걸리든지
손이 걸리든지 목이 걸리든지 그 죽기 직전까지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가 TV에 보면은 그 짐승들을 올려놓고 걸려있는 이런 것들을 구조대원들이 가서 구조해주는 이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 그렇게 걸려있는 그 조카 로사 318명밖에 안 되는 그런 자손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구하러 갑니다. 목숨을 걸고. 그리고 구해냅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움직이시는 이런 강력한 힘을 체험했을 겁니다. 목숨을 걸었어요. 롯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승리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그냥 글로만 읽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장과 아브라함의 그 입장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 사이일 겁니다. 자, 자신이 이렇게 롯처럼 올무에 걸려 있을 때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얼떨결에 거짓말을 했다가 아내가 뺏겼단 말이에요. 아내를 자기 힘으로는 당시에 그 애국의 강력한 그런 그 군사력을 감당할 수가 없어. 아예 시도도 할 수 없어. 근데 누가 개입하셔서 해줬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자신을 구원했다. 여기서는 또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자신이 그렇게 거짓말해서 공격에 빠졌던 것처럼 지금 롯이 빠져있는데 그들은 자기가 구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장이 바뀐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체험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해내셨던 그런 과정과 자신이 롯을 구해내는 이런 과정들을 크롭하면서 많은 영적 성장의 경험들을 맛봤을 겁니다. 그렇게 영적 성장의 그런 경험이 바로 17절 이후에 멜기세덱 그 제사장을 만나는 그런 과정에서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게 동일한 그런 은혜로 다가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전에 똑같이 육신적인 생각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롯과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삶의 여정에서 이렇게 마귀의 올무에 걸려 있을 때가 비일비재할 겁니다. 여태까지 삶 전체가 마귀에 걸려 있었던 삶, 육신의 정욕을 맨 처음에 따랐습니다. 야곱처럼 뇌에 빠져 있었던 것이 육신의 정욕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이만큼 지나가니까 이제 물질이란 말이에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 다음에 또 이생의 자랑, 자존심, 내 명예, 이 세 가지 다 걸려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안 걸려있는 사람이 없어. 특히 목회자들이 여기에 걸려졌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남한테 가르침을 받지 않을 정도의 그래도 이 정도 완벽하지. 그러면서 늘 가리키는 입장만 있다 보니까는 남에게 귀를 열어주는 그런 기회가 적습니다. 저 자신도 그걸 늘 조심하는데, 근데 주위에서 이렇게 누가 얘기하든지 보이는 이런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성 들려주는 부분이 없나 하고 늘 돌이킵니다. 조심하고. 그러면 또 가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럼 저라고 안 넘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최종적으로 이제 마음판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그 말씀이 딱하니 보여가지고 이렇게 묵상하다가 뭔가 이렇게 성령님께서 이렇게 비춰주면서 내가 너무 교만해지는구나. 영적인 지식과 함께 세상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목에 힘이 들어가는 것 같구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이렇게 주시면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이제는 아브라함의 입장이 되시고 롯과 같은 입장이 된 이 우리 안에 있는, 제 안에 있는 이 심령을 늘 빠질만 하면은 후회해 주시고 또 빠지면은 후회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역할을 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주위에 이렇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스스로 마귀의 올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 처하게 하는 그런 나름의 영적인 성장과
그때 말씀을 주셨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는 주위에서 보면은 노처럼 이렇게 이 마귀의 오능무에 대해서 걸려 있어가지고, 근데 걸려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나중에 보면 이제 그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데, 육신의 정욕에 걸린 자들은 육신의 질병으로 나타난다 말이에요. 질병. 물질의 노예에 잡힌 자들은 그 물질의 탐욕에, 그 세상의 명예와 이런 것들을 그거 뭐 그게 탐낼 만한 그런 명예인가. 근데 그것을 이렇게 추구합니다. 그거 놓치면 죽는 줄 알아요. 이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이 되어가지고 늘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그들을 그 사망의 오를 위해서 이렇게 건져내게 하는 아브라함의 역할 같은 일들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죠.